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우린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도학적으로 볼 때 전도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분들, 처음 접하는 분들을 교회로 잘 인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참 특별한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잘 인도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많이 전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예수 믿고 1년 6개월 아니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소위 말하면 막 뜨거울 때 그분들이 전도를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많이 식었다는 거죠. 처음 믿었을 때의 감격, 그것도 많이 열정도 식고 순수한 마음도 많이 좀 없어지고 사그러지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보면 되게 다 그런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지금 홍해를 건넌 사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만히 볼 때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막 미디암이 쏘고치며 막 춤추며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 감격이 일주일만 갔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사흘이 끝났잖아요. 사흘. 일주일만 갔으면 아마 금방 가나안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신앙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뜨겁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글자 그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한 이 말의 뜻인즉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이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 사람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종으로 살았다는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 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봐서는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심지어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 동안에서도 그 안에서 뭐 율법을 제대로 잘 지켰나? 시키는 대로 그냥 말씀만 들었지. 별로 이렇게 순종적이지 않았어요. 결국 거기 가서도 송아지 우상 만들고 배교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모습을 봐서는 이스라엘은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죠. 즉 이 말은 뭐예요?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조상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민, 즉 택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은 사실 없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자격이 없어요.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 자랑할 만하지만 조상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애굽인보다도 못해요. 왜? 그들은 애굽에서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도 없이 살았어요. 평생 동안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40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태어나서 노예로 평생 살다가 죽고, 또 태어나서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즉 세례까지 받게 됐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여러분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그랬잖아요. 이 장면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장면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출애굽기 14장 28절 29절. 오늘 좀 말씀이 많아요. 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잘 아는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간 후에 바다가 다시 다 덮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죠? 물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다. 그들은 지키시고 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막고 수장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다는 아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왜 다시 홍해를 열어놓으면 그냥 계속 열어놓으시지 왜 다시 닫으셨을까? 그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이유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우리가 건너지 못할 바다예요. 그죠? 우리 들어가면 다 빠져 죽어요. 애굽 군대가 다 수장당하듯이.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건널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못 건널 바다가 없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no return이에요.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의미잖아요. 그럼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젠 광야잖아요. 광야 이퀄 뭐예요? 교회지요. 이제는 돌아가면 안 돼. no return.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인용을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명하셔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가서 바다를 쳤다는 거예요. 쳤는데 이 전설에 따르면 바다가 갈라지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황망했잖아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잠시 동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어린아이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요, 하나님께서 치고 건너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멍하니 가만히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정신을 차리고 바닷속으로 풍덩 들어갔더니 그때 바닷길이 열렸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치고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건너가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보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뭘 되나 안 되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기적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 보세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물을 밟아야 돼요. 요단강 물이 이렇게 막 세게 흘려요. 근데 저거 들어갔다가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으면 못 건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발을 먼저 밟아야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바로 듣고 보고 바로 실천하라.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조금도 가감이 없이 실천해서 기적을 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봅니까? 순종을 통해 일어나요. 순종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입니다. 다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입니다. 이 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즉슨 뭐냐? 내가 중생한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뜻은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적을 아무나 보는 건 아니에요. 누구만 순종하는 자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엄청난 말씀이죠. 지난주에 바울이 설명하는 구원 첫 번째 이야기 세례에 대한 말씀 들었죠. 바울은 세례를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앞에 이 말이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한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다시 보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다 세례를 주었다는 뜻일까? 그건 아니죠. 그럴 수도 없고. 그럼 모세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인이 되었다?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죠. 과연 이게 무슨 소리냐? 먼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뭐라고 했어요? 밥티죠. 물에 침수하는 거예요. 물에 푹 잠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죄된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이 바울은 세례를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집단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즉 분리되어서 모세와 이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생각도 못할 그런 의미예요. 근데 모세를 보통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 모세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구름은 뭡니까? 여러분, 구름은 보통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는 세례를 뜻한다 그랬어요. 즉,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이제 완전한 보호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구원의 모습이에요. 이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출애굽기 14장 20절 봅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건 애굽 진영이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이스라엘 진영이죠.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미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진에 임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세퍼레이트 시켜버린 거예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30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삶과 죽음이 완전히 또 갈라지는 현장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즉 보면 이 광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을 떠나기 전부터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홍해를 통과함으로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두 번째 애굽에서 분리되었고,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완전히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졌어요. 바로에게 속한 편, 모세에게 속한 편, 이렇게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바로 편, 모세 편 좀 유치하잖아요.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 속했냐, 사단에 속했냐,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바로와 모세는 대리인일 뿐이죠. 영적 전쟁으로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상황을 이들이 애굽을 떠남으로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됐을 텐데 왜 굳이 모세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표현했겠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더 많은 의아함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봅니다. 첫 번째로 모세에게 속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세례까지 받게 했어요. 이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속하여의 가장 표면적인 의미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속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모습을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그 모습을 보면 아직 몸만 떠난 거예요. 그렇죠? 아직 마음은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마인드, 애굽의 습관, 노예 근성 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지난주에 먼저 설명을 했어요. 지난주에 구원은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플하게 다시 리마인드하면 첫 번째 뭐예요? 홍해를 내가 건너가는 것, 과거로부터의 구원이죠. 두 번째,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현재적 구원이에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종말론적인 구원,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 세 가지 단계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 이제 막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시작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막 시작 단계예요. 홍해를 막 건넜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급하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몸도 구원받고 마음도 애굽을 완전히 떠난 것은 언제일까요? 그건 언제일까요? 자, 홍해를 건널 때가 구원의 시작이라 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몸도 마음도 완전히 떠났다. 그게 언제일까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나안에 간다 하는 것으로 다 되는 건가? 그게 아니죠.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단계가 있어요. 가나안은 결과고, 가나안에 들어갔다, 천국 갔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 중요한 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할례. 이게 필요합니다.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보세요. 5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후라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잖아요. 근데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다 그랬어요. 이제 남은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출애굽 2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어디서 할례를 받아요?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지금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여리고성 전쟁하기 직전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 길을 절대로 빼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할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할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 그게 할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이 주신 징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번 행하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창세기 17장 10절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즉, 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시작됐다는 징표예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할례,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면 어떻게 해요? 할례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있을 소용이 없거든.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이렇게 언약의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출애굽 1세대는 언제 할례를 받았겠습니까? 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타임라인이 여기 나와요. 즉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지키라 하신 명하신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했어요. 이걸 지켜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뭐예요? 할례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징표를 주시는 것이 먼저, 그 다음에 구원시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례 주셨다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확정이에요. 확정.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쨌든 간에 출애굽 2세대는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들은 홍해를 건넌 적도 없고 할례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꼭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요단강, 즉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 전투를 바로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여호수아서 5장 8절과 9절 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앞에 얘기했죠.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가 행해집니다. 근데 이 사건의 의미를 잠깐 좀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먼저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애굽의 수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애굽의 수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것, 참 수치스럽죠. 그걸 왜 수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나라에서 400년이 넘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했어요. 이게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나중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수치를 지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이제 응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공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수치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애굽의 수치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애굽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없어.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거 애굽의 수치예요. 마치 예수 열심히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비웃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 40년 그들이 수치라고 말한 기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시험 기간이요 훈련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40년의 이유를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플러스 증거까지 또 얘기해 주세요. 신명기 8장 4절이에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수치입니까? 기적이지. 은혜지. 이 신명기 8장을 보면 광야 40년의 이유를 너무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어. 애굽의 수치는 수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할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할례를 길갈에서 받았다 그랬잖아요. 무슨 일 앞에?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 지금 할례를 행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못 움직이는데 전쟁을 앞두고 다 죽으라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스라엘은 여기 순종합니다.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이 안에 있어요. 첫 번째 뭐겠습니까? 왜 이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몸이 세고 건강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7바퀴 반 들고 무너져. 창 하나 안 던지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왜 여기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의미예요.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영적 의미가 뭘까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언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그들이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필요해요? 이전의 죄와 관련된 삶을 완전히 잘라내야 돼. 이게 영적 할례예요.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야지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그 준비가 뭐냐?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표를 받아야 돼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 구약의 할례, 신약의 뭐예요? 세례죠. 그리고 보세요. 사도행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오순절 사건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모세에게 속하여 이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애굽을 완전히 떠난, 그렇게 될 때 모세와 똑같은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모세에게 속하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몸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완전히 애굽을 떠나서 모세와 똑같은 자격을 얻게 된 상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모세의 자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모세가 무슨 자격이 있다는 거냐? 여러분, 모세의 자격이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뭘 얘기할 수 있냐? 그가 하나님께 말씀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행위, 이것으로 모세는 자격을 부어받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여러 번 올라갑니다. 그때마다 말씀과 명령을 받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서 모세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입학식 때 대표가 무슨 합격증으로 받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3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명령을 받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출애굽기 보면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모습이 하나 나오는 게 뭐냐? 바로 모세가 10계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24장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또 산에 올라가잖아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게 결정적인 클라이맥스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8절 보세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또 산 위에 오르죠. 모세가 그 다음에 올랐어요.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이제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다.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된 사건이에요. 이것으로 종의 자격을 갖추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모세에게 속하고 연합하고 타당치 않잖아요. 이제 겨우 홍해 건넜을 뿐인데 그거 하니로 이런 자격이 다 부여됐냐? 물론 이것도 연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의 시작.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모세와 일단 연합함으로 육의 연합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격이 일단 부여되는 거예요. 허가서 받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죠. 두 번째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처럼 40일 금식은 못해도
자, 보세요.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와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들은 만나를 받아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잖아요. 바로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던 자격이 된 거예요. 즉, 이 자격은 모세처럼 금식하고 그래서 된 자격이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자격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기적이에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 계속 볼 텐데 어떻게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셨는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듯이, 말씀 들었듯이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매일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매일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경을 보면서 그 은혜와 감격을 함께 누리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였다. 그 말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참 기적과 같은 은혜인데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와 또 말씀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